다니엘서 5장 말씀 연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656장. 타향에서 살 때의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 늘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고 늘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불뭇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다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늘 모본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둘째 찬미 156장. 주가 후일에 모든 사람 모아 그 앞에 세우고 선과 죄악을 사실할 때 어찌 담대히 서리요. 알곡은 곳간에 모아 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그날 주께서 하실 말씀, 착한 종들은 상 주고 악한 무리는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하시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놓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마음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모든 성도여 깨어서 등불 켜들고 기다리면 구주 반가이 맞으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놓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복된 본향을 찾는 자여 참고 견디어 이기면 너희 순례가 끝난 후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다니엘서 전체 연구의 주제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서 5장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고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600년 동안의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성도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방의 왕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의 잔치.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이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보니더스이고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나보니더스가 잠시 출장을 가면서 벨사살에게 왕위를 맡겼습니다.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지만은 성경에는 부친과 아들 부자관계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과 우상숭배.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 성전에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또 온갖 종류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지자 왕 43장에 보면 벨사살의 잔치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 도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향락에 빠져서 자찬에 빠져서 또 활락, 주연, 또 난음, 난무, 아주 음란스런 행동과 또 그 춤을 추면서 신성모독, 우상숭배,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벨사살의 잔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남.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하얀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잔치가 깊어갈 무렵 갑자기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이것은 정말 아주 신비한 일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릇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후가 다니엘을 추천함. 10절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음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성경에서 부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상, 또 선조, 또 할아버지, 아버지, 전임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후손, 또 후임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태오는 나보니더스의 부인,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할머니는 이미 죽었고 또 다니엘은 정계에서 잠시 은퇴하고 있었습니다. 나보니더스나 벨사살은 다니엘의 정책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잠시 은퇴하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다리오의 신하로 다시 등용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너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너의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의 대답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체험을 해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들을 세우시는 이것을 완전히 깨닫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체험에 대하여 다니엘은 해상시켜 주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함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성전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주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온갖 신들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 벨사살 왕이 죄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왕궁벽에 나타난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계산되다, 세워지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 달리다, 저울질 되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우바르신 나뉘었다. 바사 사람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 글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은 망하였고 메대 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은 둘레가 16km고 성벽의 두께가 6 내지 7m고 성벽의 높이가 10 내지 20m에 달하고 청동문으로 이루어졌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벽을 타고 흐르도록 하여서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성 안에는 20년 분량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바벨론 성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선지자 왕 531쪽에 있는 말씀, 아직도 연회장에서 운명 지워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왕은 한 사자로부터 원수에게 그 성읍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라는 보고를 받았다. 벨사살과 그 귀인들이 신성한 여호와의 그릇을 가지고 마시며 은금으로 만든 저희 신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에 수로를 돌린 후 방비 없는 그 성읍의 중심부로 행진하고 있었다. 고레스의 군대들은 이제 왕궁의 성벽 아래 서 있었고 원수의 군사들은 황충같이 그 성읍에 충만하였다. 그들의 승리의 함성은 놀란 주정꾼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한 외국인 군주가 그 보좌에 앉았다. 벨사살의 제약의 만찬,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구약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구약에 그날 밤이 있다면은 신약에는 오늘 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는 오래도록 평안하게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밤에 이르러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고추 장사 저울은 부정확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고추를 수확해서 장에 가져가기 위해서 저울에 달고 가져가면 고추 장사가 다시 자기 저울에 달면 아버지의 저울과 고추 장사의 저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장사꾼이 이렇게 저울을 속이고 고추 장사의 저울은 부정확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언제나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왕,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십니다.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질 때 심판하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저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항상 깨닫고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현재의 나를 달아보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저울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몸무게를 달아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나의 품무게, 품성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몸무게의 변화에 예민한 것처럼 내 품성의 무게, 정말 하늘에 가져갈 이 품성의 무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할 이 품성의 무게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조사심판, 성소정결 예언이 다니엘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이 나타납니다. 1장에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5장에는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7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벌어지는 우주적인 조사 심판에 대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8장에서는 이 조사 심판의 장면을 하늘 성소 정결 사업으로 나타냈습니다. 9장에서는 대속죄 심판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희생 제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언제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의 핵심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는 종말 마지막 시대와 최후 집행 심판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심판의 저울이 기울어질 때 우리는 한쪽 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저울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또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심판을 통과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천국, 우주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지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으로 가득 찼지만은 2000년 전 이 땅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형벌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1844년부터 이제 마지막 조사 심판의 사업,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의 사업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 심판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죄를 경험하고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조사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년 동안 악인들, 마귀들에 대한 조사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년 왕국이 지나면은 천국이 이 지구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황불의 집행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 바로 전에 충분한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모든 악인들에게까지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은 그때 가서 깨닫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깨달은 지금부터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자 벨사살은 끝내 거절하고 신성모독 또 성소 하나님 거룩한 성소의 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보혈을 담아야 할 그 그릇을 술을 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모독이요 거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까지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그때의 즉각적인 심판, 그날 밤에 오늘 밤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은 술 취한 상태로 죽었고 술 취한 상태로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서 마지막 유황불의 집행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놀라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은혜 후에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저울에 달려서 우리가 부족함을 보일 것이 아니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55장.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잠자는 자부터 시작하여서 생존한 자에 미치어 주님의 기록책에 따라 판결함을 받으리.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묻 죄악이 모두 드러난 후에 마지막 판결 내리면 호소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셨지만 그 손자 벨사살은 깨닫지 못하고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잔치를 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바로 손가락으로 심판의 글씨를 쓰시고 또 그날 밤에 심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명확한 것을 깨닫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천국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고 다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